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산채로 불 속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인도에는 사티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힌두교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의식이었죠.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아내가 함께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수백 년간 성스러운 의식으로 포장됐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15%, 약 11억 명이 믿는 힌두교에서 어떻게 이런 잔혹한 풍습이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여성들은 스스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오늘은 신화가 어떻게 현실의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잔인한 제도의 시작은 힌두교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괴의 신 시바와 그의 첫 번째 아내 사티의 이야기죠. 사티라는 이름 자체가 정숙하고 용감한 아내를 뜻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이 나중에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티의 아버지 다크샤는 딸의 결혼 정년기가 되자 신랑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들을 초청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는데 한 명만 빼놓았습니다. 바로 시바였죠. 다크샤는 파괴의 신인 시바의 거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티가 이미 시바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바와 결혼을 강행했어요. 당연히 다크샤는 이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집안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장인과 사위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이 불신은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신화 속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로 변질됐는지 그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 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 다크샤는 희생제라는 큰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위인 시바를 초대 명단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크샤는 희생제에 모인 다른 신들 앞에서 시바를 험담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위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어요.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사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티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희생제 의식의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겁니다.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바는 미쳐버렸습니다. 격분한 그는 다크샤를 찾아가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죠. 그리고 사티의 시신을 수습해 슬픔에 잠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신화 속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힌두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티의 행동을 숭고하게 여겼거든요. 사티는 이상적인 아내상의 표본이 됐고 모든 여성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로 추앙받기 시작했죠. 신화가 현실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화 속 사티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티 제도가 탄생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불 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채로 타 죽는 고통을 선택할 리가 없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건 극심한 가부장제였어요.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죠.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거나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핑계로 과부의 재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거든요. 과부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모조리 밀어버렸어요. 장신구 착용도 금지했고
흰색 옷만 입게 강요했습니다. 다른 남성을 유혹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재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부들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재혼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굴욕뿐이었어요. 집안에서는 불길한 존재 취급을 받았죠. 힌두교에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황당한 미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는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들은 집안의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자리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과부가 나타나면 재수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남은 음식이나 먹어야 했죠. 맛있는 음식은 금지됐습니다. 과부가 음식을 즐기면 안 된다는 이상한 규칙 때문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했고 편안한 침구는 사용할 수 없었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부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사티 제도를 통해 빠르게 죽거나 어느 쪽이든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과부들이 사티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건 강요가 아니라 이 끔찍한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더 잔인한 건 법률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인도 법률상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 상속되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죽은 남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재산이 과부 손에 넘어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친척들의 목표는 단 하나, 재산을 집안에 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를 죽은 남편의 친척 중 한 명과 강제로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성이 이걸 거부하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죠. 평생 멸시받는 과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명예롭게 죽는 사티 제도를 선택하거나. 실제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남편 따라 죽는 게 진정한 아내의 도리 아니겠느냐. 신화 속 사티처럼 숭고하게 죽어라. 그래야 가문의 명예가 산다고요. 친척들은 과부를 설득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협박했습니다. 네가 사티를 하지 않으면 가문의 저주가 내린다. 네 자식들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것이다라고요. 죽음보다 삶이 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과부들은 서서히 불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게 과연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친척들의 탐욕이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들은 죽음보다 삶이 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화형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티 제도가 계속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친척들의 탐욕이었죠. 사티 제도가 행해지면 남은 유가족들은 사회적으로 큰 돈을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과부를 희생시키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구조였던 겁니다. 친척들은 여기에 종교적 명분까지 덧붙였어요. 과부가 사티를 행하면 여신으로 승격된다. 가문의 죄가 모두 씻긴다는 식이었죠. 더 악랄한 건 장신구 이야기였습니다. 과부가 비싼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죽을수록 더 높은 여신이 된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결국 재물까지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척들은 과부에게 금목걸이, 금팔찌, 보석 반지를 온몸에 걸치게 했습니다. 여신이 되려면 화려하게 치장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 장신구들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과부의 시체가 다 타고 나면 그 고가의 장신구들은 누구 차지가 됐을까요? 바로 의식을 주관한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거래에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왜 사티 제도를 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경제적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브라만들은 사티 의식을 주관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과부의 시체가 불타고 남은 고가의 장신구들은 모두 그들의 차지가 됐거든요. 종교인들까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성의 죽음을 방조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조직적인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사티를 거절하면 친척들과 브라만들은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여신이 될 기회를 놓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가문이 영원히 저주받는다며 공포심을 심어줬죠. 그래도 안 되면 더 끔찍한 방법을 썼어요. 아편이나 술에 약을 섞어 먹였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였죠. 몽롱한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불 속에 밀어 넣었어요. 일부 과부들은 불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불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 했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긴 막대기로 다시 불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위에서 나무 기둥으로 눌러버리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타 죽어가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의식장에 울려 퍼졌죠. 이런 만행이 성스러운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겁니다. 정부는 몇 번이고 금지하려 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이권이 얽혀 있었거든요. 브라만들과 친척들의 공생관계가 이 끔찍한 제도를 끈질기게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1793년 인도의 한 남자가 도착합니다.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 켈리였어요. 그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 벵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농장 일을 하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혔죠. 캐리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5살 난 아들이 병으로 죽는 비극을 겪기도 했거든요. 이국 땅에서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캐리는 선교와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인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목한 건 인도 여성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이었습니다. 캔디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교육 부재로 봤어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불합리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짓고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인도의 불합리한 신분 제도와 여성 차별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가? 왜 카스트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가라고요. 힌두 지도자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이 자신들의 전통에 간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캐리는 사티 제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산채로 불에 타 죽어가는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거예요. 캐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각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인도 정부에 항의했죠. 그런데 정부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이미 금지된 풍습이고 과부가 간절히 원할 때만 예외적으로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캐리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802년 캘커타 인근 지역만 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단 1년 동안 438명의 과부가 불에 타 죽었던 겁니다. 정부가 말한 예외적으로가 1년에 438건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캐리는 이 죽음들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행해진 타살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티 현장을 기록했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약물을 투여당한 흔적, 도망치려다 붙잡힌 여성들,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다 다시 밀려난 사례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했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7살짜리 소녀가 사티를 당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이 신부였던 소녀가 남편이 죽자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발적인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 지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의 성스러운 종교의식을 파괴하려 한다며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켈리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영국 본국에 이 참상을 알렸고 국제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선교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끈질기게 싸웠어요. 캐리와 동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1829년 사티 제도는 법적으로 공식 금지됩니다.
27년간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49년 일부 힌두 지도자들이 영국 총사령관 찰스 제임스 네이피어를 찾아갔거든요. 사티 풍습을 다시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이건 우리의 전통이고 종교적 자유라고 주장했어요. 네이피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좋다. 너희 풍습이 여자를 태워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 영국의 풍습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 말했죠. 너희는 너희 풍습대로 여자를 태워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풍습대로 너희를 교수대에 매달겠다. 자, 각자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누가 먼저 죽나 한번 봐보자. 이 강력한 경고에 힌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활 시도는 그렇게 무산됐어요. 네이피어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티를 강요하거나 집행한 자들을 체포해 처벌했거든요. 법과 강력한 집행이 결합되자 도시에서는 사티 제도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감시가 소홀한 인도의 깊은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행해졌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이 희생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제임스 네이피어의 단호한 대처와 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티 제도는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에서는 사라졌지만 눈과 귀가 닿지 않는 인도의 오지에서는 아직도 이 악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티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종교적 신념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죠. 신화 속 한 여성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수백 년간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로 변질됐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악습을 멈춘 건 법과 제도, 그리고 윌리엄 캐리 같은 이들의 용기였어요. 과거의 악습이 현대까지도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